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퇴식과 이 졸업식은 성격상 다 끝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위기가 참 다르죠. 여러분들이 졸업식 때는 슬펐습니까? 기뻤습니까? 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시험도 안 본다.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본다는 게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였거든요. 뭔가 자유가 느껴지고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이제 내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즐거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해방감을 느끼는 어떤 자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은퇴식과 졸업식은 좀 분명히 다릅니다. 은퇴는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음의 서운함이나 조용히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졸업식은 하루라도 빨리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졸업식은 모두 다 밝고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지루했던 학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에 가슴을 벅차고 설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졸업식과 이렇게 생뚱맞게 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기간을 교육기간으로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서 거의 마지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기간들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졸업을 앞두게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의 마지막으로 본다면 은퇴식과 졸업으로 볼 때는 졸업식에 가까운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전반의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또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게 하시고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신명기서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셨어요. 저들이 그것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빨리 끝나는 것만 마음에 들떠 있는 저들에게 하나 이렇게 리마인드해서 들려준 말이 제대로 들려질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그 축복들, 그런 기대감과 또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신명기 30장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또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출발들, 그 다음에 마치 졸업하듯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무겁게 들려지지만 아마 저들은 그것이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신명기 3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는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었던 그 복과 그 다음에 너가 그것을 놓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저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다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의 메시지를 하거나 그런 마음에 억한 심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런 축복된 일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경고했던 저주된 일들이 모두 다 너희에게 임할 텐데 이때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선택하고 간섭받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기쁨과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지나갈 때가 제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법적으로 성인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꼭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도 딱 하면 어른 된 느낌이 있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보면 어른 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그 밑에를 보면 졸업했다라는 것이 가지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이 부모의 간섭으로부터나 아니면 사회적인 그 어떤 보호로부터도 특별하게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나이이기도 하죠. 분명히 졸업은 그런 큰 기쁨과 설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나름 뭔가를 해보겠다는 선택을 그때는 하게도 됩니다. 제가 부모님을 떠나고 더 특별히 교회를 떠날 때는 이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막 강요돼서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음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지 교회를 이젠 더 이상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떠난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은 좀 있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보면 그리고 저들에게 자율성이 주어지면 내 생각대로 해피한 일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잘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들을 이제 내가 스스로 부모와 함께 있었던 곳에서 취했던 복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도 누려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뭔가 생각대로 술술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가고 뿌듯하고 어른이 된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의 변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나는 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갔을 때 너가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쌓지 않은 성읍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심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정착의 일들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치 그것이 너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이 나가서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앞선 은혜가 있었고, 저들이 나가서 농사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약속하신 대로 내려주는 은혜가 있었고, 저들이 지금 잘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들 앞에서 두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젠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잊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너희들에게 다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인데 그때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저들이 잊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한 장소와 정한 절기 속에서, 정한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던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들이 지나면서 잊게 된 것입니다. 졸업을 한다라는 것, 지금 학생의 졸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스스로 한다고 할 때 복과 저주가 임해지는 그 상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복으로 왔을 때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다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역시 나는 대단해, 나는 럭키해라는 것은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란 한참 지내 좀 철이 들어야 있습니다. 그러면 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내려두고요. 저주가 임하는 것, 실패가 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 졸업을 앞두고 졸업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학생들에게 또 이 말씀이 가슴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지나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패라는 게 있잖아요. 복이라는 건 굉장히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상황이 이 저절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복인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패가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실패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두고 진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의미하게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게 언제냐면요, 저들이 실패하고 다시 주님께 들어와서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면서 회복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 저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지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게 할례라면
그 겉의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그 말씀이셨구나 해서 진짜 새겨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는 것. 이 갭이 있어요.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구나. 그것이 내 귀로만 들리고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는 때까지는 기간이 그때부터가 시작이래요. 우리는 졸업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녀답게 실질적으로 누려지는 시간표는 언제래요? 졸업하면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과 저주가 내게 경험되어졌을 때 그때 돌이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까지 과정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때부터가 본론의 졸업한 자의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갭이 있대요. 그 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때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지금 육신의 졸업과 또 육신의 새로운 하나님의 장성한 성장과 더불어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는 늘 그럴 수 있대요. 처음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철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특별히 당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30장 2절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대요. 잘 몰라가지고 역시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이제 나도 다 큰 줄 알고 자신감 있게 나가서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때를 잡아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 잘 몰랐던 것들이 인생 속에서 실패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실패를 겪는데 똑같은 인생의 당황스러운 그 삶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때 지난날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휙 던져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손에 다시 쥐어지게 해주시겠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진리의 영이 너희와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오시면 뭐 해주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겠대요.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하여 주시겠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겸비하여 기도하며 너희들이 쫓겨서 적국으로 갔을 때에서 그 포로된 곳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뺏겨도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다음에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우리 속에 감춰진 보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릇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베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뽑아갈 수 없는 그릇터기와 같은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졸업하는 자는 기억하래요. 왜? 그 하나님이 뭐 하실 것입니까? 정말 너에게 임했던 복과 저주가 다 임하였을 때 너희들이 낙심하면서 이젠 다 끝났다고 하는, 내가 출발할 때는 모든 백지의 모든 가능성과 모든 자신감, 모든 기회들을 다 들고 떠났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하나씩 없어지다 보니까 내게 주어졌던 기회라는 것, 가능성이라는 것을 다 잃고 난 나의 모습, 다 빼앗기고 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너는 다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래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번에요.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30장 3,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본 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다 끝났어 라고 말하고,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고,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네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네가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그 시간으로부터 너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인생의 실패가 꼭 나만의 실수로 오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실패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어떤 가해자 때문에, 그 어떤 사기꾼 때문에, 그 어떤 이름 모를 그 어떤 사고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절망스럽게 하고 모든 가능성과 기회와 모든 것을, 젊음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온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졸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모든 학문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사실 뭐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어디를 가도 너 혹시 잘못했으면 내게 전화해. 내가 너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 이젠 더 이상 아들로 졸업할래요. 나도 이제 다 컸잖아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진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올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에서 돌아올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에. 부자가 돼서 돌아올까요?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그 준비되지 않는 그 철없는 아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더 잘 알고 있어요. 평상시의 삶도 큰형과 다른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 실패해도 실패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실패했을 때 네가 한 가지만 기억해라. 다시 아빠한테 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기다리면 어떻게 되니까? 기억하면 어떻게 되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겉봐라 내 말이 그렇지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도 네가 아빠를 기억하고 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컸으면 얼마나 더 컸고 알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축복을 다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사등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신대요. 저들이 다시 종노릇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나갔는데도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으로 더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만 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앞서 읽었던 말씀이 다시 6절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특별히 누구와 누구에게?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뭐예요? 내가 이젠 다 컸고 나도 아버지예요. 나도 어른이거든 했는데 나의 마음과 또 누구요? 나의 자녀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부모에게 있었던 실패도 깨달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나가요? 복으로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진대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함께했던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의 실패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부모의 모습 안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온전히 배워나가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그 자녀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시겠대요. 자녀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영광이
내 스스로 열심을 잘하니까 했던 그 성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영광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이 실패의 원인을 다시 주님께 돌아감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맞이할 때 그것이 뭐에게요? 부모의 참된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대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실패, 인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세상의 학문은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손에 꼭 쥐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꼭 그 손에 쥐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게 되면, 이 말씀을 특별히 주셨을 때는 가나안 땅의 삶, 또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어른이 돼서 나가는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더 풍성해 보였지만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 삶의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육적인 자유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책임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처음엔 그것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드디어 모든 것이 되어질 줄만 알았던 곳에 인생의 실패가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졸업을 축복을 하면서 무게가 말씀이 좀 무거워 보이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인생에 지나간 날보다도 내가 자신감 있게 해야 될 더 꿈이 많고 가능성과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단감 빼먹듯이 괜찮겠지, 이 정도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했었던 하나의 실패가 하나하나 하면서 결국 지나고 나면 그런 자신감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쥔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실체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비밀이 여러분을 바로 낙심한 그곳에서, 절망한 그곳에서, 세상에선 다 불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믿음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의 비밀들을 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모로 또 성장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여러분의 자녀를 또 양육할 수 있는 또 지도자로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의 축복으로 심겨지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장성한 축복의 기회 속에서 또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졸업을 하고 또 졸업을 앞두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많은 성공과 실패가 많아질 때 성공을 통해서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또 실패 속에서 스스로 낙심하여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혹시 넘어졌더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금 회복해서 그 마음의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언약과 이 생명의 유산이 저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자유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선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졸업한 학생과 또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